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글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오징어 게임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오징어 게임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6번인가 게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질 때마다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일 또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얻는 그런 구원이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미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의 삶 아니면 지금 현재의 선택과 결정들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그 게임 하나를 할 때마다 그 게임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곧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한 게임 한 게임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오징어 게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징어 게임에서 완전히 승리한 자가 이제 나머지 걸려 있는 상금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단지 그는 일단 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게임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진노의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그냥 진노 가운데 끝나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그 게임들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 그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하나가 신앙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비록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잡혀온 모든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기들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음식을 주면은 나는 지금 힘이 없고 권력 앞에 놓여져 있고 그 권세 앞에 나는 복종해야 할 위치에 처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경각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그냥 쌓여져 가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이 쌓여져 가고 쌓여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경우들은 그 즉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이 그 즉시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징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그렇게 긴박한 또 그리고 중요한 싸움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은 모든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이고 또한 물러설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 일에서는 패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오늘 준비되어진 인생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한순간도 패하지 않기 위함이죠. 영적인 싸움에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게임에서 우리가 져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떨어진 존재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무장을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하는 그 순간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무장을 한순간 무장을 해제해 버린다면은 그때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동일한 문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이 거짓 가르침들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회복 불가능한 모습으로 결국에 우리의 결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앞에서 전반 부분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이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보았듯이 10절과 12절에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정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욕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도 해요. 땀을 흘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땀 흘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땀 흘렸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빠져 있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에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11절, 10절부터 11절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10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도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쏠려 들어가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이 거짓 가르침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일까? 이전에 보면은 그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단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단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모르는 데서 만나서 또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처럼 그들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또 미혹될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에요. 유튜브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단지 말하고 있는 그 소리로 들려지고 또 하는 그 부분들만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일치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서 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잘못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아무거나 다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미혹되어지기 쉬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 지식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에 합당한 것들만 우리가 취사 선택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바르고 성경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다 걸러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지 못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잘못된 세상 사상과 생각과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바른 지식이 들어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다가올 가능성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 가르치는 자들, 그런 거짓 가르치는 자들의 그 모습은 불의의 삭수로 즐긴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의 삭수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대요. 불의의 삭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목적이 있죠.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의 입속을 여기에 앞에서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의의 삭시예요. 불의의 삭슬 그들은 요구하고 불의의 삭슬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얻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기쁘게 즐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기에 표현을 점과 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과 흠의 삶이 아닙니다. 빛된 삶이어야 되죠. 소금의 삶이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값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겉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하고 따르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온전함이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흠이 있는 부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 아니에요. 흠이 있는 경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14절부터 18절의 내용에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저들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발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참으로 많았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정착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과 암몬 그 족속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도 많은 숫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땅들이 정복이 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여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 따라가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내가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했던 발락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더 고관들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혹시 하나님께서 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또 예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볼 것도 없고 그들이 무엇을 제안하든 그것에 움직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더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지를 묻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요. 이게 바로 발람이 행했던 이 모습이 바로 불의의 삭시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그가 받아서 받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들을 저주하게 만드실라나 해서 발람을 따라가는 발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때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지금 발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삭슬 우리가 추구하며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발람의 모습을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 그냥 조금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 삭슬 아가페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단어로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이 발람에게는 하나의 우상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예물인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 그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참으로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만들고 그가 가는 길에 사자를 세워서 그의 잘못된 기림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만 그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바뀌어진 것 같죠. 발람을 따라가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축복해서 발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줄로 우리가 착각하지만은 발람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그 물질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다시 등장을 하죠. 바알보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앞에 가서 같이 춤추고 놀며 그 정욕에 빠지는 그 모습을 결국 만들어내는 일을 바로 이 발람이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일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그것을 섬겼던 모습이 바로 이처럼 발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 발람의 부분이 결국에 이 거짓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은 말로는 정말 그럴싸한 말들을 행합니다. 분별해내기가 어려울 만큼 그들은 이런
입에 발린 말로, 사탄 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더군다나 굳건하지 굳세게 서지 못한 그런 사람들, 14절에 그러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삶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입만 살아있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범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바로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물이 없는 샘과 같다. 물이 없는 샘, 의가 없는, 전혀 그들의 삶 속에서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물이 있는가 해서 샘을 찾았더니 그 샘이 말라있는 샘이라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허탈감에 빠지고 더 그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지겠습니까?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따라간 그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괜찮지만은 이미 깊이 들어가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혹시라도 비가 오려나 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비가 오려나 하고 했더니 광풍이 불자 싹 밀려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좋다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보고 따라가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긴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편협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 이 거짓 가르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풍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의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유혹의 때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거짓 가르치는 자들의 미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빚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상의 것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고 그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없고 생명도 우리 안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이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여기에는 겨우 피한 사람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굳세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자랑하는 말이나 그 말을,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유혹하는 말들에 간신히 그들이 피했어요. 겨우 피했어요. 잠시 동안 피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음란과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정신도 제대로 차리기 전에 다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 인정사정 없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기 위해서 항상 도사리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참기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연약한 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교회에서 강화하는 자들을 더더욱 그들은 잘 미혹합니다. 그래서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고, 떨어져 나온 자들을 그들은 미혹하려 해서 결국 완전히 미끼로 그들을 낚아채 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죠. 아모스서는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거기에는 아모스 5장에 보면은 그 곰을 피하여서, 사자를 피하여서 도망간 사람이 곰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사자를 피해서 집으로 도망가서 벽에다 조금 이제 좀 숨을 쉬면서 돌이키려면서 쉼을 얻을 때에 그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이와 같은 결과로 그렇게 표현도 하여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하나님의 나를,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면서 그 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룩함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같은 결과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는 더 한 군데를 더 본다면 19절부터 21절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타락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던 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이제 나갔다가 그 집을 나간 사이 깨끗하게 이제 소재되어진 상태가 되어졌죠. 그랬더니 나가서 자기 친구들 7을 더 데리고 와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완전하게 사단에 장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처음보다도 더 더럽혀진 그의 삶의 인생을 말씀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의 마지막이 더욱더 처참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이후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다시 애굽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앞만 보고 향해 달려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고, 또한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갱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죠. 뒤돌아보면 밭이 제대로 갈려질 리가 없죠. 그래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처럼 나중 형편이 더욱더 처음보다 심하게 되어지고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정말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던 오히려 또 같은 자죠.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주를 받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았다가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믿음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하죠.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져 빠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 이처럼 개나 돼지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응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널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런 미혹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들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